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계속 보는 중에요.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에서 도대체 사람이 원래 이룰 영광이 있는 거야?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뭐지?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게 무슨 말이지? 근데 또 24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네? 그것이 은혜구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누구신가? 신론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교제하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하고 똑같이 만든 존재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를 사랑해서 낳았다면 그 자녀는 부모님 말씀 당연히 듣고 순종하고 사랑해야지 합당한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해서 선물로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아담에게 선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고 말씀을 떠난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는 거는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는다는 거는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해서 두 사람 말을 다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두 존재가 맞닥뜨려졌을 때,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있었을 때 내가 누구를 택할 것인가는요, 늘 더 사랑하는 쪽을 택해요. 결국요, 덜 사랑하는 쪽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을 미워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를 알고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잃고 아담은 하나님보다 하와를 더 좋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와의 말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아담은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에게서 떠나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드셨다 그랬어요? 사랑하시고 교제하시기 위해서 자기와 똑같은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한 번 실패했다고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아시고서 마음을 주셨거든요. 처음부터 로봇으로 만들어도 되고 처음부터 애들을 때려가면서 강압적으로 키워도 되지만 그렇게 안 하기로 작정한 것처럼 인격적인 부모는 오직 사랑만 해주고 겉면만 해주고 바르게 자라날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람에게 말씀으로 또 겉면하고 또 겉면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을 이미 벌써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준비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리스도. 그래서요, 아담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담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사람이 죄 지어놓고서 하나님을 떠나가놓고선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다가 죽어요. 찾을 방법도 없지만 찾아서 간다 그래도 죽어요. 그런데 두려워서 떨고 있는 아담에게 아담아 찾을 때까지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숨었어요. 무서워서 숨었어요.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 아담에게 주님께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아담은 회개하지 않고 핑계만 댔어요. 저 여자 때문이라고. 그 여자도 또 핑계댔어요. 저 뱀 때문이라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핑계대는 그들에게 최초의 복음을 선언해 주셨어요. 최초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건데 어떤 방법으로 주실 건지 가죽옷을 입혀가면서 내가 너의 수치와 죄를 다 가려줄 거야.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줬어요. 그 가죽옷의 실체, 주인공, 차명상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래서 몇 주 동안에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봤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시지 않고 세상을 창조해서 선물해주고 바치고 사랑의 표현을 해준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구원했다는 이 사건, 내가 영원의 시간에서 만세 전부터 너희들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를 준비해 놓았다는 이 사건을 믿기만 하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거야. 그래서요, 오늘은 구원론에 대해서 배워요. 성경에 대해서 전체 틀,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가장 기본적인 틀을 조직신학이라고 했어요.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왜 나와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요. 그런데 왜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형상이 망그러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죄 가운데 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회복돼야 돼요. 그 회복되는 방편으로 누구를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 예수를 허락하신 그 주님의 행하신 사건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된 거예요. 저 교회론은요, 보여주는 유형교회가 아니고요, 이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원한 천상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성령님께서 통치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그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의 통치 안에서 누가 이끌어 가시나?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나. 그래서 성령론을 배워요. 그러면 한 교회 한 사람이 다 성전되고 교회 된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드려야 되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것을 종말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7강을 지금 수주에 거쳐서 하는데요,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계속적으로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믿음으로 믿음에. 의는 믿음으로 그건 뭐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건 뭐야? 다 믿음이 제일 중요하네? 하나님의 의인데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대요.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을 선물이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 말씀은 맞긴 맞지만 그것을 잘못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거를 기능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기능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는 큰 믿음, 누구는 작은 믿음 막 주신다. 아니요. 이거는 믿음은 기능도 아니고요.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가. 믿음. 너 믿어 안 믿어? 너 믿어 안 믿어? 너 믿어야지 천국 가. 너는 안 믿어서 천국 못 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주의도 잘못된 거고요. 믿음은 기능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 자체라는 거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루신 구원. 우리가 뭔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우리가 싫어가지고 하나님에게 떨어져 나왔다니까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만들었는데 그 약속을 우리 쪽에서 파기했다니까요. 파기한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럼 우리는 죽는 것밖에 없어. 할 수 있는 게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어느 쪽에서 이 일을 행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쪽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죽을 자리에서 그분이 대신 죽어주신 사건이에요. 이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으시기를 원하시냐면,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는 나에게 있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아들이거든, 소중한 존재거든. 근데 이 아들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죽였어.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최고로 보여주는 사랑이야. 그랬을 때 너희가 이 사랑을 받을 거야? 받으면 믿어. 받는다는 자체가 뭐야? 그걸 믿는 거죠. 믿으면 이 사랑 안에 초청해 줄게. 그래서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의 의로 하나님에게는 갈 수 있는 게 깨졌어요. 우리는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해도 우리들은 100%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의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100% 율법을 순종하심으로. 그분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한 표현으로 100% 그분의 의 되심으로 구원이 완결됐어요. 끝났어요. 그러면 그 끝난 구원, 완결된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냐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죄된 삶에서, 죄인된 모습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하게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의롭게 됐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찢어서 못 박혀서 죽였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희죽희죽 재미나 보고 농담만 따먹고 놀러나 다니고 만난 거나 먹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그것도 누릴 수 있지요. 근데 나만을 위해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고 저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고, 그러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깨달아져서 백성된 삶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그 안에서 모든 용서와 속량과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르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광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에게 깨진 관계, 그 관계의 중보자적인 역할을 하셔서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구약시대에는 소와 양과 염소 제물을 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 역할, 화목해 하는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이길이 참으시면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는데, 하나님의 의로우심만 나타낸 게 아니라 너희들도 의로워졌어. 너희들도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는 너무 이게 깨달아지잖아요.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셨나. 정말 이거는 눈이 동그래질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행하신 일을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래요. 로마서 3장 26절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그럼 우리는 이제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끝낸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끝냈다고 우리가 갑자기 의로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의로워지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건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믿는다고 뭘 믿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끝냈어. 너희 이제 의로워졌어.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4강 믿음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제가 질문을 한 가지를 하길 원해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때와 책망하실 때의 내용이 나와요. 제자들에게나 아니면 백부장에게나 어떤 누구에게 칭찬하거나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혹시 그 내용의 기준이 무엇인 줄 아세요? 기준. 그 기준은요, 믿음이에요. 바리새인이라, 잘 배웠다, 가문이 좋다, 제사장이다, 이래서 칭찬하시지 않아요. 때로는 바리새인이라도요, 믿음이 없어서 회칠한 위선적인 삶을 살면요, 주님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들을 책망하세요. 제자들이 폭풍 중에 풍랑 중에 두려워서 떨 때 너희 왜 두려워하느냐 책망하세요. 근데 어떨 때는요 백부장 이방인이 믿음이 있어서 주여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이곳에서 명령만 하세요. 그러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요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보다 더 큰 믿음이 없다고 칭찬을 하세요. 주님의 오직 관심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많은데요. 그 중에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선물. 지금 여기에서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제가 한번 다시 또 여쭤볼게요. 여기서 선물이 무엇인지 한번 좀 확인해 줘봐요. 선물. 뭐가 선물 같아요? 여기서 지금 1차적인 선물은 뭐예요? 구원. 주님께서 지금 구원을 주시겠대요. 구원.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근데 구원 앞에 말미암아가 있어요. 그러면 구원이 그냥 구원이 아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이에요. 그 앞에 뭐로 말미암는데요? 믿음으로. 믿음? 잠깐만. 그러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면 잠깐만 이거 믿음 선물이네. 그럼 믿음도 선물. 이런 말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저 장로님은 저 하나님께서 큰 믿음 주셨어. 아브라함 봐. 아브라함은 뭐 한 것도 없는데 큰 믿음을 주셨잖아.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 우리는요 오해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누구에게는 큰 믿음, 누구에게는 조그만 믿음을 주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마음대로 큰 믿음, 작은 믿음 주셨잖아요. 원래 주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근데 또 어떤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 믿음 없으면 회개하세요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 조그만 믿음 주셔서 내가 믿음 없는데 왜 내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이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다 이상했어요. 저는 다 거슬리고 다 이상했어요. 이상해도 하나님 또 회개하라니까 주님 나 믿음 없어. 근데 하나님 큰 믿음 그냥 하나님 큰 믿음 주면 내가 회개할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잘못된 이 죄된 원인을 회개하는 원인을 또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 당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조금 난해해요. 근데 믿음 앞에 또 단어가 있고요. 접속사가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그 은혜에 의하여. 그러면 이 믿음도 그냥 믿음이 단독적으로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에 의하여 생기는 거예요? 그 은혜에 의하여 잠깐만. 그럼 이거 하나님의 선물 받아서 뭔지도 모르고 일단 선물 준다니까 좋았어요. 근데 선물이 구원이래. 10원도 아니고 구원 참 짜네 짜. 이러면서도 구원이라니까 막 좋다고 가요. 근데 그 구원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고요. 그 믿음은 은혜에 의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처음 원인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 원인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도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도 받고 그 구원이 선물인 걸 보니까 이 최초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은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은혜.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을 잠깐 해봐야 돼요. 믿음도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구원도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은혜도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데 또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믿지 않는 게 죄라? 회개다? 이게 잘 납득이 안 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관계 속에서 이제 엄마와 아들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어머니는 말이고 실행인 사람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는 평상시에 말씀이 많지는 않은데요. 자녀들만 7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려웠을 때 얼마나 고됐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엄마는 무엇을 약속을 쉽게는 안 해요. 근데 약속을 하면 꼭 지켜주는 거예요. 은미야 옷 사줄게. 그러면 꼭 사주세요. 형편은 없었지만
그 늘 어려웠었을 때도 엄마가 뭘 사주겠다고 약속하고 걱정하지 마. 엄마가 어떻게 해서라도 등록금을 구해볼게. 그렇게 약속하면요. 어떤 방법으로도 그 일을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요. 엄마가 약속 안 할 때는 엄마는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구나. 그럼 안 해주실 거. 안 해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는 것도 좋아요. 안 해주면 안 해준다. 해주면 해준다. 엄마가 해준다고 말한 거에 대해서는 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엄마가 반복적인 약속 속에서 날마다 해준다 그러고서 해줘요. 해준다 그러고 해줘요.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약속이라도 엄마하고 이번에 해외로 여행 갈까? 엄마가 무슨 돈이 있어요? 엄마 준비해 놓은 돈이 있지. 아니 엄마가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준비를 해놔요? 근데 평생에 엄마는 농담도 안 해보고 정말 실언을 해본 적이 없어. 그렇다면 그 엄마의 말을 신뢰하고 짐 싸라. 우리 여행 갈 준비하자. 이랬을 때 짐을 싸는 거예요. 왜요? 엄마의 말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엄마가 이제 예를 들어서요. 만만한 거는 약속을 지키지만 가끔 어려운 것은 미안해. 엄마가 또 잊어버렸어. 엄마가 그런 말 했었니? 아니 엄마가 이랬다 저랬다요. 그러면 엄마가 갑자기 이번에 해외여행 가려고 돈을 모았어. 엄마 돈 보여줘. 지금은 보여줄 수 없고. 그럼 그 말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그럼 잘 봐봐요. 엄마가 어떠한 약속을 했을 때 내가 이건 엄마가 할 수 없는 건데 근데 평생에 엄마가 한 번도 약속을 안 지킨 적이 없는데 그 생각을 하면요. 한 번 실수해도 실패해도 한 번 믿어보자 하고서 움직인다니까요. 여행용 가방 준비하는 건 만만치 않아도요. 그 수고를 해요. 수고를. 그런데 엄마가 왔다 갔다 해. 평상시에는 약속을 지키는데 깜빡하고 이상하게 이거는 또 어렵다 그러고 안 지킬 때도 있어. 그러면요. 재보는 거예요. 엄마가 여행용 가방을 싸면 나도 싸고 안 싸면 나도 안 싸고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믿어요. 여행용 가방을 싼다는 자체가 내가 싸는 거예요. 싸지 않는다는 건 내가 안 믿는 거예요. 믿고 안 믿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믿음은 누구에게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엄마에게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믿는데 엄마에게서부터 나온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 속에서의 단어예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절대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왜 물 떠놓고 비나이다 막 이런 기도 있지요. 이거는 이제 혼자 하는 기도예요.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나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 그거는 이제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는 뻔히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서 비유가 안 되지만 모르는 사람들끼리 어떤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계속 신뢰를 주지요. 신뢰를. 약속하면 권사님 이 시간에 오세요. 그럼 제가 권사님에게 이렇게 어디를 모시고 갈게요. 무엇을 대접할게요.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잠깐만 지금 저 목사가 지금 나를 달아보는 거야. 지금 어떤 거야. 근데 한번 처음이니까 나가보자. 근데 목사님이 정말 딱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도 권사님 이번엔 제가 어디를 모시러 갈게요. 참 저 목사가 어떤 목사인지 모르겠네. 지금 나한테 뭘 뜯어먹으려고 그러나 지금 뭐 때문에 그러지. 근데 지난번에도 그렇게 온 마음으로 다 하는 거 보니까 일단 오늘 한번 나가보지 믿져야 본전이니까. 그래서 나왔어요. 그런데 999가지를 계속 약속을 하는 거 목사님이. 근데 999번을 계속 그 약속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근데 1000번째 약속을 또 했어요. 권사님 이번에 2박 3일 여행용 티켓이 나왔네요. 권사님 같이 우리 여행 가요. 그랬을 때 저 권사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저 목사 이제까지 999번을 저렇게 계속 내가 받아먹기만 하니까 이번에 나한테 하라는 거나 아니면 나 이번에 한번 고생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나 고생시키려고 맨몸으로 나오지 않고 짐 싸서 나오라고. 그래서 고생시키려고 그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속이고 자기가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100번이면 100번, 1000번이면 1000번 다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과 같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다 보여주셨거든요. 다 나타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늘 속이는 사람, 자기가 늘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늘 보면서도 이거 거짓말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아이, 그거 마지막에 한 번에 뭐라 그렇게 표현해? 세상말로? 예? 뭐라고 해요? 한 번에 날리려고? 한 번에 다 화풀이하고 보복하려고? 마지막까지 기다리라나 보다. 이렇게 끝까지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말. 왜요? 거짓말하는 그 원인 제공은 사단이 유혹하잖아요. 사단. 거짓말하는 게 제일 빨라요. 사단이 왜 사람들을 거짓말하게 하는 줄 알아요? 사람들 간에도 불신하게 하는 목적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사단은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게 하고요. 옆에 사람을 불신하면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이 옆에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갈 한 몸이거든요. 한 지체. 우리는 하나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의심하게 하는 그 원인 제공을 거짓으로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빨리 흡수하는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그 은혜에 의하여 할 때 하나님께서 100% 약속을 다 지켜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에 근거하여 내가 믿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으로 갈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100%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도 내가 믿지 않으면 못 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서도 이랬다 저랬다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너희들에게 복 줄 거야, 그랬는데 너희 이 열매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요, 죽는 것보다 복이 우선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먼저 제시가 되는 거예요. 죽어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복 준다 그랬으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런데 이 복을 너가 거부하면 죽는 거야. 너가 이 복을 받으면 사는 거야. 그래서 복과 저주를 두는 거예요. 이젠 너가 택해. 그러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는 오해가 어떠한 오해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오해는요, 믿음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마음대로, 누구는 큰 믿음, 누구는 작은 믿음, 아무렇게나 하나님 입장에서 마음대로 주신다라는 생각,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 자체 행하신 일은요, 벌써 끝났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믿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크고 작고가 하나님이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 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미 벌써 다 끝냈다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은 예수 안에서 이미 다 맞춰진 일이에요. 완성됐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완성된 일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믿고 안 믿는 그 일의 크고 작고의 문제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각자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된 믿음이지만 결과적으로 결정적인 믿음은 누가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 사람이 소유해야 돼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는 일이 있어요. 10사람을 다 고쳐줬는데요,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를 해요. 나병을 다 누가 고쳐줬어요? 예수님이. 너희 깨끗하여진 몸을 제사장에게로 가서 보여줘 이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는 길에 이 몸이 다 난 거예요. 지금 몸이 다 났어요? 그러면 제사장에게로 가는 길에 몸이 다 나서 몸이 난 걸 봤잖아요. 믿고 봤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제일 먼저 와야 돼요? 자기에게 이 병을 낫게 해준 예수님에게로 와서 감사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감사할 시간이 없어. 바빠서.
나 낫다, 나 낫다. 야, 내가 믿음 있어서 낫잖아. 내가 믿음 있어서. 야, 내가 지금 큰 소리로 얘기해서 낫지. 내가 좀 빨리 달려가서 다 나에게 공로와 업적을 돌려요. 근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묻냐면 10명이 다 낫지 않았니? 9명은 어디 갔니? 여기 온 사람이 너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 믿음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 믿음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자기가 이 병이 낫게 한 원인이 누군지 아는 자. 그거를 모르면요, 자랑하기 바빠요. 잘난 척하기 바쁘고 사람들 만나기 바빠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 만날 시간 없어요. 자기 자랑하기 바빠서. 근데 정말 이 은혜와 이 치유와 이 구원의 은총이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 특권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를 알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먼저 와서 무릎 꿇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 감사하는 너 그 믿음, 나에게서 나온 거를 아는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그래서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주님, 이 믿음은 주님에게서 났어요. 주님 영광 받으세요. 다 주님 영광 받으세요. 이러는데 주님은 아니야. 너가 믿은 거야. 너가 믿은 거야. 박수 쳐주는 거야. 너가 믿은 거야. 너가 믿은 거야.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근데 사람은 내가 믿었잖아. 하나님은 내가 줬잖아. 이런 데는 지옥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시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 마음대로 누구는 큰 믿음 작은 믿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비나이다. 맹목적인 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지 않았는데 없어. 그거는 예수 안에서만 줄 거야. 비나이다 아무리 해봐. 거기는 답 없어.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 잘못된 믿음이에요. 실제 있지도 않은데 뭐 극락이 있나 뭐가 아니라니까. 없어.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주고 싶은데 나는 할 수 있어 이길 거야. 아니, 너가 회개하고 나올 때만 내가 승리케 할 거야. 너가 돌아올 때만 이 일을 형통케 할 거야. 지금 이 시간은 너가 고통받는 시간이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너를 정금같이 만드는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도 상관없이 하나님 저 빼주세요. 아니, 빼줄 거면 뭐하러 넣어놨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너나 신뢰할 수 있어? 그거를 믿는 거. 나 너무 약한데 하나님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뭐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나 그냥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냥 나약하고 괴롭기 때문에 그냥 희망 고문이라는 거지. 희망 고문.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거는 뭐예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그 대상, 내용, 목적면에서 뚜렷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믿음은 최면술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역사적인 사실을 기초로 해요. 믿음은 인간편에서 나약해서 그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뭔가 주시겠지. 그냥 희망적으로, 그게 실제적으로 오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 우리가 전 인격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전인을 들여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없는 것을 막 짜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 그래서요, 베드로가 하나님을 알라, 주를 알라. 베드로 전후서에서 알라를 많이 썼고요. 호세아 6장 1절 보면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왜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아야지 우리가 감사도 하고 우리의 믿음도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먹고 자라는 거예요. 말씀 먹고.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베풀으신 일,
영원의 시간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그 행하신 일을 알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대상과 내용을 바르게 파악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이 말씀도 모르는데 믿어. 야,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거야. 덮어놓고. 아니에요. 성경은요, 한자 한자 확실하게 다 보고 믿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복만 주고 세상에 돈만 주고 뭐 사업 번창하게, 야, 덮어놓고 믿어. 왜? 하나님 말씀 상관없거든. 돈만 벌면 되거든. 하나님 이번에도 몇십억 주옵소서, 몇십억 덮어놓고 그냥 믿는 거야. 아니요. 왜 믿는데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라고 믿는 건데, 돈 많이 벌라고 믿는 게 아닌데 덮어놓고 믿으라는 많은 잘못된 성도들. 그 사람들은 성도도 아니에요. 그러고서 암 걸리면, 나 이제까지 하나님 헌금 많이 냈는데 왜 안 줘요? 하나님, 나 이제까지 봉사했는데 왜 안 줘요? 왜 사업 망하겠어요? 왜 원망이래요? 말씀을 모르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믿음에는요, 객관적인 믿음의 대상뿐 아니라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셨는지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요,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에만 자라날 수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자라나지 않는데 내가 믿음이 성장해요?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도요, 목회자들보다 말씀 더 알고 기도 더 많이 하면요, 믿음이 클 수 있어요. 목회자가 말씀도 안 읽어 겨우 남의 설교 짜집기나 해가지고 설교문 써가지고 읽어줘. 본인도 망하고 성도들도 망하고, 말씀을 제대로 자기가 살아내지 못하면요, 선포도 못하고 본도 안 되고 다 망하게 돼 있어요. 말씀은요, 아는 게 중요해요. 근데 알아도 살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이것은요, 두 기둥으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는 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사랑이 뭔지 모르면요, 그의 믿음은 절대 자라지 않아요.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상관없어요. 선교사도 상관없어요. 말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신지 알았으면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요? 상관없어요. 왜요? 말씀을 근거로 이제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만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돼요. 다른 거 다 중요하지 않아요. 보이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 이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겠다 그랬어요. 고등동 땅에 생명 살리는 데 사용하시겠다 그랬어요. 보여지는 거는 어려워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간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깨닫는 거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의탁할 때 우리가 그분을 믿게 돼요. 삶 속에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은요,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결단코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믿음은요, 들어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재밌는 말씀 교회 들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 들을 때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기도를 하고, 이 믿음은요, 영적인 복을 얻는 수단이 돼요. 믿음이 있어야지 기도를 하니까요. 그래서 결론,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여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갈 수 있다. 예.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을 믿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나눴지요? 어떤 걸?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걸 믿는 거. 그럼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하신 일을 믿는 거.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내가 믿어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며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의 고백은 뭐예요? 내가 믿었어, 이게 아니에요. 내가 뭐 했잖아, 내 공로와 업적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린 존재예요. 그런데 나를 찾아와 주셔서, 이미 벌써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셔서 나를 구속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이미 벌써 다 끝내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영생하는 것을 믿는 것. 그러니 자랑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지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으로. 이 믿음은요, 유대인, 이방인, 할례자, 어느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요, 성경에서 딱 한 절을 뽑아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뽑아요. 왜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세상에서 제일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이, 이 세상을 제일 위대한 대상, 그 세상에는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우리가 그 제일 위대하신 분이 제일 위대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그 이처럼에는요, 수천 년 동안 우리를 기다리시고 수천 년 동안 오해 받으시면서 수천 년 동안 견디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 끝까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처럼 사랑하신 제일 위대한 희생. 누구를 주신 사랑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제일 위대한 선물, 제일 위대한 희생이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최고의 선물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끝낸 일인데 이게 제일 위대한 조건이 된 거예요. 최고의 조건이 된 거예요. 위대한 조건, 그를 믿기만 하면 된대요. 이거보다 더 간단한 게 어디서,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하지 않고 제일 위대한 자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 하나님이 싫어서 떠난 인간들, 하나님 얼굴에 침 뱉고 하나님 얼굴에서 막말하고 욕했던, 저주했던 나 같은 인간들을 주님께서 멸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멸망하지 않고 제일 위대한 자비를 나타내신 그분께서는요,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일 위대한 결과물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그 주님.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 사랑 앞에 어떤 것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여생과 영원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